만약 인간이 자기 육체를 막아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 불못의 속에서 죽지도 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만 우리가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하루하루의 세월 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기에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세상 소리 제가 안 쓰고 가면서 왜 애절하게 간절하게 설교를 해요?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내요. 너희 조상 아담은 내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나, 이게 창세기예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먹어 불순종한 죄로 영원히 죽게 되었고 그 후손이 너도 같이 죽게 되었어. 내 영혼은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 가서 고통당해야 돼. 이 애절하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이 사실을 알고 살기 원하는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여러분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하다가 30세가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면서도 핍박과 환난이 없이 살았어요. 공생애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가졌기에 핍박이, 환난이, 고난이 엄청나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어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사람을 만들고 힘이 좋았다 그랬어. 너는 하나님이면서 내 아들이면서 너는 죽어야 돼.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 선택하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부활하셨고 11분이나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의 세상 길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11분을 보이시면서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명이 몰려오는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활한 제자 여러분 다시 만났던 제자들의 삶은 어땠어요?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환난이었고 육체로는 겪을 수 없는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요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기름 가마솥에도 살찜 하나 태우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마지막 반보섬으로 유배를 당해가고 거기서 죽을 수 없을 고통을 여러분 이 중노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책임자의 가족들이 아프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요한이 마지막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졌고 그것을 소유했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 죽어야 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진리가 없고요. 영원히 여러분 살고 싶으나 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의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니까 왜 못 받아들여? 왜 못 믿는지. 죄값은 여러분 지옥 가기로 작정된 우리가 살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은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외친 첫 음성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즉 너는 죄 아래서 이미 죽은 자다. 내가 죽어 지옥 가기 전 육신이 있을 때 빨리 내 죄를 내어 놓아라.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 내 죄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해결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너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는 뜻이죠. 죽음 없는 부활이 없어요. 생명 없는 부활도 없고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날 생명이 있기에 부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담 때부터 죄를 범한 인류의 죄값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가 인류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예수는 여러분 죄가 없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죽을지라도 그 생명은 죽지 않았기에 그의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라니까. 예수 부활은 예수가 의로운 분이시요 죄가 없는 분이시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여러분 9장 27절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또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회개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느냐에 여러분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씨가 매우 여러분 단단하잖아요. 이 속에는 무슨 여러분 싹이 나겠을 거예요. 그렇게 딱딱한데 그런데 흙에 묻어놓으면 흙을 뚫고 싹이 나와요. 그리고 살구가 열매를 맺어요. 이처럼 예수는 자신의 신령한 육체를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듯 죽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죽었다 부활할 때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여러분 갚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 덕분에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할 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여러분 있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기름 가마솥에 불못불에 던져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의 것이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육신은 여러분 한 번 다 죽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가 여러분 죽은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고 그 말씀으로, 그 피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와 계시기에 나는 죽음이라는 죄에서 벗어나 예수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가? 북교 여러분 이 앞에서 여기에 뭔 구원이 있어?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 석가가 여러분 구원해서, 석가는 우리만도 못한 거야. 그런데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 그러면 왜 보통 사람이 아는 것도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시작. 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고 수고한 이에게 하늘의 집과 면류관이 줘요. 부활의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예수는 사람들을 여러분 손가락질을 합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소공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누가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재현되고 있어요. 세상 것은 못 가졌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부활을 알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집과 면류관과 상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65장 22절 시작.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지배할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들의 건축하는데 타인이 살지 못한대. 이건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행함 없는 삶은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행함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냉수한 그릇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섬기고 대접한 것들이 하늘나라 상급이라고 쌓이는 거예요. 여기는 타인은 살지 못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좋아도 집을 팔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의 집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수고, 행함, 섬김, 충성 이게 하늘나라 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기쁨을 가진 사람은 누가 여러분을 맡겠습니까?
세상 것을 못 가졌다고 원망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을 없다고 불평한다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피 흘려 여러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우리가 대신하셨고 인간의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죽어져서 인간을 살렸다는 증거예요. 만약 예수가 부활이 없이 그대로 무덤 속에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 중에 죄인일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에 죄인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 자신이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가 생명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신령한 우리가 작품을 위해서 항상 죽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죽음 기대하는 분 있나요? 죽음 기대해요, 여러분? 어떨 때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막 이런저런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 천국 갔으면, 자다가 천국 데려갔으면.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친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하니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부활의 믿음을 안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분 지표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고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삶에 여러분 귀결하려는 하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해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축복이다. 누가 소유했어요? 오늘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이름이 소유한 거예요.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시기에 죽은 것이 확실한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절차부터 얼마나 여러분 확실했어요. 제사장 가야바의 뜰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의 얼굴을 침뱉고 때려요. 당시 최고의 여러분 권력자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고 로마 여러분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표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 머리를 때리며 희롱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이에요.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9절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다시 여러분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이 선거께서만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느냐고. 또 만일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를 달릴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 형태를 위해 매달린 예수의 시신을 수습할 때 양 옆에 달린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는 이미 죽었기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말씀해요. 다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두었는데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 무덤 입구를 지킵니다. 예수가 죽는 여러분 현장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없다면 예수가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시체로 못 봤는데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로마 총독도 부인할 수 없고 수많은 군병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지켜보았고 그의
죽음에 우리가 가담했으니 죽은 것이 만천하에 확실하게 여러분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가 살려내셨습니다. 확실히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났다면 누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진짜 죽음에서 살아났기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비록 육체는 썩거나 예수로 다시 살아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를 인해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죄값으로 죽었고 예수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을 영원히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근세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여러분 소리 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예요. 질병아 떠나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여러분 죽으심은 죄 가운데서 죽은 지옥 갈 수많은 인류의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단 하나의 문을 여러분 여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저들에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 이 축복이 이 부활절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의 담이 여러분 가로막혔던 저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이를 가로막힌 죄의 담은 그의 죽으심으로 걸고 예수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부활과 생명을 얻었기에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은 성령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전파되고 믿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위대한 생명의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부활은 죄값인 사망을 확실하게 이긴다는 정표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부활은 죄값인 사망을 확실하게 이긴다는 정표다. 시작. 잘 따라하네. 할렐루야. 부활은 죄값인 사망을 확실하게 이긴다는 정표예요. 믿음에는 절차가 분명합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둘째, 회개해 죽게 된 죄를 내어놓는 것.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죄는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 부활을 성취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부활에 자신의 부활로 믿고 살려려는 의지가 없다면 영혼의 때에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려려는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요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부활절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의식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지금 바로 내게 현재성에 있게 우리가 경험되는 생명인 거예요. 부활절에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죽음의 법칙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서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 천국 갈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감사로 마음을 쏟아 부으며 진실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의로운 생명을 우리가 죄값으로 죽이는 사망을 확실하게 이긴다는 여러분 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야바와 빌라도가 죄 없어지고 의로운 예수를 죄 잃다고 여러분 죽였으나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여러분 죽으심이 무엇을 우리가 보상합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인류 죄값을 여러분 갚으시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 없는 예수를 여러분 죽인 불법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거예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으나 사망의 세력은 절대로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증거가 부활을 입장하게 되었고, 부활하는 순간에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사망의 세력은 예수를 죽인 죄로 영원히 결박당해서 지옥 가기로 결정됩니다. 이처럼 부활에는 권세와 능력과 여러분의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해요.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의 세력 없이 하려면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죄를 여러분 없애고 우리를 여러분 사망의 세력에서 살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부활. 할렐루야. 부활은 생명 주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속죄한다는 선언이고요, 속죄받은 여러분 의로움이 곧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 믿음과 과거의 얘기도 비유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 이루어지는 실상이에요. 아멘. 다시 사는 생명이요, 생명 주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여러분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새 생명이 있고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죄와 여러분 사망과 지옥을 파괴하는 생명의 약속이 부활로 여러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여러분 53장 5절에서 6절에 찔림은 여러분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에게 죄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찔린 것이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가 상한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가 받은 징계가 내 징계를 우리가 대신할 것이고 예수가 우리가 매맞음이 내 질병을 짊어질 것이고 예수가 받은 저주가 내 저주에 당당할 것이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믿어지나요? 오직 이 예수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700년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를 부활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 모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 아래 죽어 내 영혼이 예수로 부활한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우리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여러분들이 영원의 때 받을 부유예요. 왜 교회 일에 여러분을 불평하고 원망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서 그 생명을 주신 줄 우리가 모르거나 그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 안 받거나 부활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부활은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해야 하고, 아들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에 우리가 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다가 십자가에 피 쏟아 죽어야 하는 값을 치르고 부활하셨고 내게도 그 부활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아무리 찬양하고 감사해도 100번 죽어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 일이라며 앞장서서 충성하는 우리 강전용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내가 받을 영원한 집이고 상급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살기에 내 평생 사는 날이 부활절이요, 천국 가서도 영원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을 망각한 이들을 깨닫고 돌아와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도록 일깨워주는 날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고 잊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부활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항상 여러분 함께 하잖아요.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증거예요.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부활이 있다는 여러분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 아래서 죽은 내 영혼이 예수로 부활한 것이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께로 주신 부활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도 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그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부활을 그냥 갖다 주신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고통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고,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우리가 지쳐야 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정복하라고. 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 주신 것을 다 이루어놓은 것을 왜 가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진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기쁨으로 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두 손 번쩍 들고 내게 이 부활의 기쁨, 내게 하나님 무엇이기에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세 번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